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것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지리라고 하겠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네 가지의 신앙 행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아멘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약해 고난과 핍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됨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신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 존재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죠? 방탈출 카페로 비유하여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력해야 한다는 것을 컬링의 빗자루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내려와서 문자를 보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스위핑입니다 라고 문자가 여러 군데 오게 되었습니다. 스위핑, 그런 몸부림으로 말씀을 끌어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가라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담스러운 주제인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심판을 통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동시에 심판의 역사입니다. 짧은 시간차를 두고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셔서 기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구원이 보장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에 순종한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 없게 되었고, 그 에덴 가운데 쫓아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생을 당하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와 이번 주에 가라지 비유는 마치 이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아예 말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었고, 그 옥토 같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이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 사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옥토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최고단수의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일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교회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때문에 요셉 공동체는 문제없는 완전한 공동체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없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상 속에 겪어야 하는 그 많은 아픔, 상처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임을 기대하고 결단하여 이곳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는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므로 교회도 별거 없네, 이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공동체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저의 죄된 본성, 여러분의 죄된 본성.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갈 길이 아주 멀어요. 아직 우리 안에는 구원 이전에 오랜 시간 가운데 물들어져 있던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공동체 활동 중에 쏟아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죄된 본성을 쏟아내어질 때 그것을 받아줍니다. 죄된 본성을 쏟아내어질 때 심지어는 그거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죄된 본성들, 이 못난 모습들을 세상은 안 받아줍니다. 교회는 다 받아줍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줍니다. 순장 속만 새카맣게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막 쏟아놓는 거예요. 한 사람만 힘든 겁니다. 순장만. 여러분, 순장이 슈퍼히어로가 아니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순장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우리 순장들 더 사랑해 주십시오. 쏟아내태, 순장을 좀 보살펴 주셔야 돼요. 쏟아내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순장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그 모든 것을 격려할 만큼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순장 사랑해 주십시오. 순장들 잘했죠? 네.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순장들의 영혼도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된 본성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배하지만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 공동체를 기울게 하기 위해서, 건강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 하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순간에 받아요.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길고 지리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요셉 공동체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가라지.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가라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독보리라고 그래요. 독이 있는 보리에서 독보리. 이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요, 이내에 배탈에 걸립니다. 이런 가라지, 즉 독보리는 가짜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번식력이 정말 어마무시해서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빼앗아 버려 결국 농사를 망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작물입니다. 아주 위험한 식물입니다.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교묘하게 회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교회들의 다툼과 분쟁과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뉴스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부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탄식합니다. 왜 교회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왜 교회가 이래야만 하는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공격적으로.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그런 답답한 질문을 가지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어서 그 가라지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뿌렸습니다. 사탄이 뿌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뿌렸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뿌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라지가요, 초기에는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가 맺었을 때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전까지는 그저 똑같은 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과정은 몰라요. 알곡도 가라지도 나는 알곡이라고 얘기하지, 나를 향해서 나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알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만 들으면 다 알곡인 것 같아요. 다 일꾼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열매가 달라요. 말의 열매,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나이스하고 은혜로워 보이고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묘하게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간질시키고 건강한 공동체의 한 축을 조금씩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바로미터가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조작하기 가장 쉬운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조작할 수 없어요. 더욱이 오랜 시간 보여준 그의 행동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 수 있고, 나중에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서 이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 후반에 양재회 목사님과 함께 요셉 공동체를 섬길 때 한 청년이 요셉 공동체 호련히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그 당사자에게 허락을 맡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오자마자 요셉의 모든 사역 가운데 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자 말에 순종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모든 사역 가운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이 우리에게 준 아주 안 좋은 폐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신천지다, 잘 봐야 된다. 그럼 제가 색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패턴이요 똑같거든요. 오랜 시간 친밀함을 누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선교사님을 만나자, 그리고 성경 공부가 참 기가 막힌 곳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항상 놀자라고만 얘기하지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언제 저 발톱을 드러낼까? 언제 본색을 드러낼까? 끝까지 노는 곳 항상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안심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요셉으로 오기까지의 일들을 본인과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으니, 그리고 그 청년의 핸드폰 속에 있는 그 예전 사진 자료들을 허락하에 본 겁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허락하에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현재 찬양단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알곡이나 가라지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예배자이고 똑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순원들입니다. 구별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못한 공동체,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공동체를 보면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의 죄된 본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탄이 가라지를 곳곳 가운데 숨겨 뿌린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영적인 자양분들을 교묘하게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알곡인지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여러분, 그 좋은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했는데, 확신했는데 열매를 거둬보니까 나쁜 열매가 맺은 겁니다. 종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나쁜 열매가 맺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인이 그거 원수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원수가 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종들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이 씨가 문제가 있구나 의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그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1점이라는 게 변화도 없습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라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탄이 의도적으로 뿌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데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알곡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의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게 되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려고 하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종들이 혼동했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성장,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의 과정 가운데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정성이 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깨어지고 달아지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오랜 일련의 과정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 모양 이 꼴까지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지불이 걸립니까?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고 그러면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 떵떵거린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다?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축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데 부흥이 온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시간이 더뎌지게 되니 내가 내 마음으로 그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됐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틀려졌나 보다. 달라지나 보다. 나에게 적용되지 않나 보다.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기 때문입니다. 알곡입니다. 갈아지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잡초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 우후죽순처럼 자라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부흥도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을 대가지불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삶의 헌신도 시간도 걸리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화려한 탄탄대로를 내가 달리고 있다? 그것 가운데 기쁘다 복이다 하실 것 없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알곡 사이에 있는 훤히 보이는 가라지를 보면서 종들이 아주 당연한 질문을 주인에게 합니다. 가라지를 솎아내지 않으면 알곡에게 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것이 가라지잖아요. 즉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 속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할 그 건강한 에너지를 다툼과 갈등하는 데 낭비해버리게 하는 이 가라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건강한 자양분이 알곡 가운데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이 좋은 마음에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의 대답이 의외의 대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원수가 밤에 뿌린 이 가라지, 그 가라지가 자라 이 알곡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있다면 당연히 그 가라지 하나하나 다 솎아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곡식이 어렸을 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상당 시간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곡식은 오히려 더 뿌리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내면 얼마나 좋아요. 가라지를 빨리빨리 그때마다 가려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가려내실 능력이 충분하고 우리도 유심히 보면 그 가라지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들은 가라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가려내려면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추수할 때 그 열매를 보고 가려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유심히 본다고 하는 저도 공동체를 지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저도 그 청년을 잘못 봤잖아요. 우리는 그 가라지와 알곡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가라지를 가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그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얽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신앙으로만 얽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신앙보다 어쩌면 인간관계로 더 단단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관계 속에 알곡의 뿌리와 가라지의 뿌리가 단단히 얽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가라지다, 가라지를 뽑아내면 얽혀 있는 뿌리로 말미암아 알곡까지 뽑혀집니다. 알곡까지 뽑아져니고 알곡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응당 징계가 필요한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그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으로 맡겨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오랜 관계로 인한 정과 친분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철회하게 되면 공동체가 다칩니다. 그 공동체는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연약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징계를 내리게 되면 징계를 당하는 그 사람도, 그 징계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 얽혀있는 그 사람도 함께 마음을 다치게 되고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정말 진짜 불행한 상상인데요, 일색 공동체 가운데 신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단단체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 또 일색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숨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작심하고 신천지를 가려내는 과정 가운데 자칫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가, 알곡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로 오인했던 그 청년은 그것을 그냥 재미로 웃어 넘겼습니다. 허허허 하면서. 그래서 다행이지, 그런 의심을 받게 되면 누구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습니다. 때문에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기존 교인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공동체는 이래야만 하지? 왜 우리 공동체는 이게 다 얽혀 있어가지고 신앙보다 인간관계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러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확인된 가라지를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스스로 폄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공동체일수록 사탄의 공격이 노골적인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가라지를 뿌려놓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어있다면 문제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내적 갈등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것, 내 안에 여러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 시선의 문제, 그리고 시각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논쟁이 누가 신천지인가,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표어가 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 위에 현수막에 누가 신천지인가 표어를 써서 항상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캠페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락방 안에 순 안에 있을 신천지를 가려내는 것, 이것 가운데만 우리가 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누가 가라지인가, 이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몰두하겠습니까? 누가 알곡인가, 시선의 처리가 달라야 돼요. 누가 가라지인가를 보면서 색안경을 끼고
그 이단을 색출해내는데 우리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누가 알곡인가? 알곡을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몰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나가야 할 저는 건강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물론 신천지 활동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가라지인가 보다 누가 알곡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미름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라지를 영원히 솎아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가라지를 솎아낼 타이밍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초반절을 보면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추수 때까지일까? 조금 더 가라지를 일찍 솎아내신다면 추수에도 유익일 텐데 왜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두라는 그 말씀은요,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가라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는 아니지만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순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함께하면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 뭔가 공동체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없으면 더 공동체가 잘 되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도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라지가 아닐 확률이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추수 때에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기에 그때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그 사람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곡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알곡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알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초기에 선별할 수 있는 눈과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코 다칩니다.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대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라지처럼 어렵지만,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지만, 근데 이 사람도 알곡이다, 이 사람도 알곡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룟 유다가 가라짐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가라지 노릇을 날 그 징조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세족식 할 때 가룟 유다의 신발을 벗겨 그의 발을 씻겨줍니다. 체포되시기 전날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성만찬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아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셨지만 그분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적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적용은 앞에 있는 모든 적용보다 더 중요한 적용입니다.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내 곁에 있는 저 사람, 저 인간이 가라지라고 생각했고, 이 가라지만 없으면 우리의 순모임이 더 편하고 더 원활할 것으로 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이제까지 거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라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나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자기 눈에 보이는 가라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몰두했던 사람들, 하지만 내가 가라진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주범이었지만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다윗이고, 항상 모세고, 항상 엘리야고, 사무엘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의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우리는 승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혹시 내가 골리앗은 아닐까요? 내가 사울은 아니고 내가 압살롬은 아닐까요? 내가 뿌린 말과 행동과 거둔 열매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라지 아니야? 늘 염려하며 겸손히 나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이제까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내 마음으로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내가 영적 자양분을 빼앗아 먹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막는 내가 가라지는 아닐까? 이 심각한 고민이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고 불태워버리고 밀은 무안의 곡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마지막 날에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양쪽의 운명이 서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구분이 전에는 눈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얽혀있고 여러 많은 이해관계로, 유익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또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가라지를 향한 기다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림의 은혜는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실 때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잘못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건강한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령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마지막 날에 거대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냉정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잖아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가라지를 다 모아버립니다. 단으로 묶어버려요. 가라지들만의 단으로 묶어버립니다. 가라지를 뽑겠다는 종의 말에 야, 알곡이 상할까 염려된다,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들만으로 단을 묶습니다. 추수할 때 행여나 알곡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줄까봐 가라지만 묶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디에 버립니까? 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땔감이 됩니다. 잠깐 불을 일깨우는 땔감이 됩니다. 그것으로 그 역할은 끝입니다. 그 가라지는 가야 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입니다.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럼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그들 모두를 솎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그 통치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씨앗으로 파종되지 않아 여기까지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가라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가라지는 그날에 뽑혀 불태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세상 속에 승승장구하는 가라지들, 힘없는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여 그들을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값에 배불리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은유법을 살짝 사용하셔서 그 불 속에 태워지는 사람들의 고통을 묘사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가라지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슬픔,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죄받은 그 영혼, 끝까지 괴로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내가 가라지진 않은지, 나의 말, 나의 행위,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기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 가운데, 가라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알곡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변화된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